애꾸 아니냐? 이 눈보라를 뚫고 어디서 이렇게 다쳐서 왔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어서! 대못 박힌 어둠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탄생. 그리고 인간보다 나은 미물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보온의 이야기. 달빛 썰어야담,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전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숨을 죽이고 오직 굴줄인 칼바람만이 얼어붙은 땅바닥을 사정없이 핥히며 지나가던 어느 혹독한 겨울밤이었더랍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서도 굽이굽이 99 고개를 넘어야 나오는 해가 지면 귀신도 길을 잃고 산짐승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저 깊은 골짜기 끝에 오두막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곳에는 평생을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남의 집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으며 착하게만 살아온 박씨 할머니가 홀로 외로이 늙어가고 있었더랍니다. 비록 몸은 늙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어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야무지고 옹골찬 분인지 보십시오. 마당 한 구석에는 가을 내내 산을 누비며 지게질에 온 참나무 장작이 담장 높이만큼 쌓여 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노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운 풍경을 자아냈지요. 방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쑤어 만든 메주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 광 속에는 도토리묵 가루며 말린 고사리가 정갈하게 갈무리 되어 있었으니 이 첩첩산 중에서 할머니만큼 월동 준비를 단단히 마친 이도 없었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옹골찬 살림살이가 거저 얻어진 것이겠습니까? 할머니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힌 손마디에는 남모를 피눈물 사연이 서려 있었지요. 꽃 답던 20살 무렵 할머니는 인물 좋고 성실한 이 씨 도령에게 시집을 와 꿈같은 신혼을 보냈더랍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을 낳고 100일도 안 된 어느 겨울날 남편은 아내와 자식 먹일 고기 한 점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매서운 눈보라 속에 길을 잃고 그만 절벽 아래로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며칠 뒤 돌아온 것은 남편의 싸늘한 시신과 피로 물든 낡은 집신 한 짝뿐이었으니 할머니의 통곡 소리에 온 산천의 나무들조차 함께 몸을 떨며 울었더랍니다. 남편을 가슴에 묻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수십 년을 버텼건만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10살 되던 해 금쪽 같은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진 겁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고 눈 덮인 산을 맨발로 헤매며 약초를 캤고 정화수를 떠놓고 밤마다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더랍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 이제 춥지 않아요. 라는 가냘픈 유언만을 남긴 채 할머니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아들을 땅에 묻던 날 할머니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더랍니다. 그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데군데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저 하얀 베네 저고리. 할머니는 그것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가슴 깊숙이 간직해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옷을 코끝에 대고 아들의 냄새를 맡으며 서러운 세월을 이겨낸 것이지요. 평생을 남에게 베풀며 부지런히 살았건만 돌아온 것은 텅 빈 방과 시린 가슴뿐이니 이보다 더 기구한 팔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집신 바닥이 눈에 푹푹 빠지는 소리처럼 할머니의 인생도 깊은 고난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할머니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림을 일궈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옹골찬 살림살이를 눈독들이는 악귀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할머니의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조카 광식이 놈이었더랍니다. 이 광식이라는 놈의 행실을 좀 보십시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난 난봉꾼의 노름꾼이라 제 부모가 남긴 문전옥답은 벌써 노름판에서 몽땅 날려먹고 빈털터리가 된 지 오래였지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에 쥐새끼 같은 눈을 번뜩이며 어떻게 하면 저 늙은 고모의 재산과 오두막을 가로채 노름 미천을 만들까 오직 그 속셈뿐이었더랍니다. 에잇, 저 늙은 여우가 장작을 저렇게 쌓아놓고 쌀독을 채워놓으니 정녕 죽을 생각을 안 하는구먼. 저걸 싹 치워버려야 제 풀에 꺾여 집을 내놓을 텐데 말이야. 광식이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할머니가 피땀 흘려 갈무리해 둔 곡식 자루를 훔쳐가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제 마음대로 실어 날랐더랍니다. 할머니가 울며 매달려도 고모님 늙으면 욕심을 버려야지 라며 가래침을 뱉고 문을 걷어찼지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고모님이 노망이 나서 짐승하고 대화를 한다느니 정신이 온전치 못해 집안에 귀신을 들였다느니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할머니를 철저히 고립시켰으니 정녕 이 놈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그 운명의 겨울밤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날은 하늘이 노했는지 땅이 곡을 하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밤이었더랍니다. 어디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산골의 어둠은 그저 어두운 게 아니라 먹물을 끼얹은 듯 걸쭉한데 그 어둠을 뚫고 몰아치는 칼바람은 날카로운 작두날이 되어 온 산천의 나무 껍질을 사정없이 벗겨냈지요. 우우하며 산을 울리는 바람 소리는 굶주린 악귀들의 울음소리 같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가루는 보드라운 솜사탕이 아니라 살갗을 베어내는 유리 파편이 되어 사방팔방으로 휘몰아쳤더랍니다. 밖은 그야말로 생명체라곤 그림자도 비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지요. 길 가던 들쥐도 발걸음이 얼어붙어 그대로 얼음덩이가 되고 날아가던 까마귀도 날갯짓이 멈춰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만큼 몸서리치게 추운 밤이었더랍니다. 계곡물은 바닥까지 쩡쩡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아름드리 소나무들도 추위를 견디다 못해 빠디드 비명을 지르며 제 몸을 스스로 찢어 밝히던 그런 혹독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저 평화로운 할머니의 오두막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낡은 흙집이었으나 할머니가 가을 내내 정성껏 바른 두꺼운 문창지 사이로 노란 등잔불 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할머니가 낮에 정성껏 지펴둔 참나무 장작이 구들장을 달고 아랫목은 손만 대도 데일 듯 뜨끈뜨끈했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죽은 아들의 하얀 베네쩌고리를 무릎에 펴놓고 낡은 솜등잔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요. 방 안 가득 채워둔 메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화로 위에서는 할머니가 먹다 남은 미음 그릇이 온기를 머금은 채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으니 이 방 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추위가 범접할 수 없는 포근한 요람과도 같았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콰르르 산사태라도 난 듯 지붕 위로 눈더미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막을 깨고 담장 너머에서 쿵 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응, 이 밤중에 누구랴? 산짐승인가 사람인가? 할머니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더랍니다. 밖은 여전히 칼바람이 문창지를 찢을듯이 몰아치는데 이내 마당을 가로질러 무언가 무거운 발걸음이 뽀디득 뽀디득 하며
문 앞까지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걷는 소리가 아니라 한 걸음 뗄 때마다 마지막 생명의 심지를 끌어모으는 처절한 몸부림의 소리였지요. 마침내 할머니의 코앞에 있는 문창지 너머에서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더랍니다. 맹수의 사나운 콧김이 아니라 사선을 넘나드는 생명체의 절박한 헐떡임이었지요. 이윽고 덜덜 떨리는 앞발 하나가 문창지를 향해 뻗어 나왔습니다. 벅, 벅벅, 클, 클. 날카로운 발톱이 한지 위를 핥히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지요. 그것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말 없는 짐승의 통곡이었더랍니다. 만삭의 몸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산을 헤매다 오직 이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저 따스한 노란 불빛 하나만을 이정표 삼아 죽을 힘을 다해 기어온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 문도 못 열었을 텐데 그 긁어대는 소리가 어찌나 애처롭고 서러운지 할머니의 가슴에 박힌 아들의 못다 한 목소리처럼 들렸던 게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여는 순간 화악 하고 쏟아져 들어온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시린 칼바람과 함께 눈보라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거대한 하얀 형체였더랍니다. 눈처럼 하얗고 달빛처럼 고결한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백구가 할머니의 따뜻한 방 안으로 거꾸러지며 들어온 것이 바로 이때의 일이었지요. 그것은 몸집이 송하지만 한 산속의 왕이라 불리는 하얀 늑대였으나 눈이 침침하고 마음이 순한 할머니 눈에는 그저 어디서 몹쓸 사냥개에게 당하고 온가여 온 백구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백구 아니냐? 이 눈보라를 뚫고 어디서 이렇게 다쳐서 왔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어서. 할머니는 그 거대한 짐승을 백구라 부르며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실 이 늑대는 만삭의 몸으로 조카 광식이가 산에 쳐놓은 덫에 걸려 다리 하나가 만신창이가 된 채 여기까지 도망쳐온 것이었지요. 자, 여러분, 문을 열자마자 들이친 눈보라에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꺼질 듯 흔들리는데 그 문턱을 넘어 쓰러진 백구의 몰골을 좀 보십시오. 송하지만 한 덩치가 방 안으로 툭 고꾸라지는데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와 얼어붙은 털이 녹으며 풍기는 눅눅한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더랍니다.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으나 이내 백구의 배를 보고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배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데 그 가련한 짐승의 눈을 보십시오. 맹수의 살기는커녕 제발 내 배 속의 새끼들만은 따뜻한 곳에서 낳게 해달라는 어미의 절박한 눈물이 커다란 눈망울에 그득히 고여 있었더랍니다. 백구는 기력이 다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할머니의 낡은 솜이불 끝자락을 입술로 살며시 물며 가늘게 신음을 내뱉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랴. 사람도 견디기 힘든 이 모진 밤에 너는 어찌 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 오냐, 무서워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닫아 걸고 아랫목에 가장 뜨끈뜨끈한 자리에 깔려있던 솜이불을 걷어 백구에게 내어주었더랍니다. 차가운 눈 더미를 뒤집어 쓴 백구의 몸이 구들장의 온기에 닿자 얼어붙었던 하얀 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할머니는 거칠거칠한 수건을 가져와 백구의 몸에 묻은 눈과 피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백구의 뒷다리 하나가 무참하게도 쇠덫에 씹혀 뼈가 보일 정도로 으스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깊은 상처를 본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더랍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 다리를 하고 그 험한 산길을 어찌 넘어왔느냐. 정녕 내 자식들을 살리려 죽을 힘을 다했구나.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평생 목숨처럼 아껴오던 벽장 속의 괴짝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꺼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병에 잃었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하얀 베네 저고리였더랍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결심한 듯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귀한 천을 푹 찢어 백구의 으스러진 다리를 정성껏 감싸 주었습니다. 내 아들도 못다 핀 꽃이었으니 내 배 속에 저 여린 것들이라도 살려야지 않겠느냐. 할머니의 눈물이 백구의 하얀 이마 위로 뚝뚝 떨어졌고 짐승은 그 따뜻한 은혜를 아는지 할머니의 옹이 박힌 손등을 거친 혀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핥았더랍니다. 방 안은 이제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백구의 깊은 신뢰가 어우러져 밖의 칼바람 따위는 감히 범접 못할 신성한 공간이 되었지요. 할머니는 화로 위에서 덮여지던 마지막 미음 한 그릇을 백구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백구는 기운을 차리려는 듯 미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핥아 먹었으며 할머니는 그런 백구의 배를 어루만지며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더랍니다. 이게 정령미물과 인간의 만남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생명과 생명이 맞닿아 일으키는 기적이요. 숭고한 자비의 현장이었더랍니다. 밖에서는 조카 광식이가 이 영물을 잡아 가죽을 벗길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방 안의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다가올 해산의 진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당을 울리는 저 불길한 발소리를 좀 보십시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조카 광식이가 사냥꾼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친 게 아니겠습니까? 광식이 놈의 눈에는 벌써 하얀 가죽을 팔아 챙길 엽전 꾸러미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입술을 비릿하게 핥으며 오두막 문 앞에 딱 버티고 섰더랍니다. 고모님, 내 어젯밤에 피 묻은 발자국이 이 집으로 들어온 걸 다 봤소. 그놈은 개가 아니라 산의 주인인 하얀 늑대란 말이오. 그놈 하얀 은빛 가죽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리쇼. 당장 문 여쇼. 하지만 우리 할머니 평소엔 법 없이도 사실순한 분이지만 내 새끼, 내 백구를 지키겠다는 일념에는 태산보다 더 요지부동이었더랍니다. 할머니는 으스러진 다리를 감싸 안고 신음하는 백구를 제 등 뒤로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자호를 토해내셨지요. 이놈아, 늑대든 개든 내 눈엔 그저 죽어가는 가련한 생명일 뿐이다. 이 만삭인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겠다니 내 놈이 정령 사람의 자식이냐? 나를 죽이기 전엔 절대 이 문턱을 못 넘는다.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광식이 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더랍니다. 오냐, 그럼 어디 그 짐승이랑 같이 거기서 썩어보쇼. 가죽만 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광식이는 망치와 시커먼 대못을 한 보따리 들고 오더니 오두막의 유일한 숨구멍인 문과 창문을 밖에서 쾅쾅 박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쇠망치가 대못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낡은 흙집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더랍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못을 박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갇힌 할머니의 심장에 대못을 박고 백구의 여린 숨통을 죄는 저승사자의 망치 소리였더랍니다. 창문이 막히고 문틈이 사라지자 그 따뜻하던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 무덤으로 변해버렸지요. 밖에서는 광식이가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하며 비열하게 웃어대는데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지고 할머니의 목구멍은 공포로 바짝 말라붙었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구가 갑자기 끄르하고 깊은 단발마의 신음을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못 박히는 소리에 놀랐는지 아니면 때가 되었는지 백구의 처절한 산통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지요. 백구는 고통을 참으려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지만 배 속에서 터져나오려는 새끼들의 생명력을 얻지 막겠습니까? 늑대는 앞발로 흙바닥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할머니의 무릎 위로 백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백구의 젖가슴을 문지르고 땀에 젖은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함께 힘을 주셨지요. 오냐, 백구야, 힘을 내거라. 이 할미가 여기 있다. 저 밖의 악귀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어도 생명은 죽지 않는 법이다. 어서 새끼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자꾸나. 할머니는 아들의 베넷저골이 남은 조각을 백구의 엉덩이 밑에 깔아주었더랍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탕, 탕 하며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못질 소리가 이어지는데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백구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요동을 쳤지요. 죽음의 못질 소리와 생명의 신음 소리가 뒤섞인 그 기괴하고도 장엄한 밤. 자, 여러분. 밖에서는 조카 광식이가 탕, 탕 소리를 내며 마지막 대못을 박아버리는데 그 소름 끼치는 소리 사이로 방 안에서는 기가 막힌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더랍니다. 할머니의 손바닥 위로 뜨끈하고 미끈한 덩어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 아유 그 느낌이 어찌나 경이로운지 할머니는 숨을 멈췄지요. 눈도 못 뜬 그 여린 것이 할머니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낑, 낑 소리를 내며 고개를 요리조리 흔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작고 분홍빛 도는 코끝을 실룩거리며 어미의 젖을 찾아 꾸물꾸물 기어가는 꼴이라니. 아이고, 이 기특한 것. 이 무서운 어둠 속을 뚫고 잘도 나왔구나.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손을 놀려 그 작은 몸뚱이를 만져보았더랍니다. 어찌나 부드러운지 꽃갓 쪄낸 찰떡처럼 말랑말랑하고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할머니의 심장이 방방 뛰었지요. 늑대 어미는 제 기운이 다 빠졌는데도 혀를 내밀어 새끼의 몸을 쓱쓱 핥아주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마치 고생했다. 내 자식아 하고 다독이는 어머니의 자장가 같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또다시 낑 소리와 함께 둘째가 나오고 뒤이어 셋째까지 할머니의 무릎 위로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마리 어린 생명이 할머니의 낡은 치맛자락 위에서 서로의 몸을 포개며 꼬물락꼬물락 움직이는데 그 작은 발바닥과 앙증맞은 꼬리가 할머니의 손등을 스칠 때마다 할머니는 마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오냐, 내 강아지들아. 이 할미가 여기 있다. 무서워 마라, 무서워 마라. 할머니는 아들의 베넷저골이 남은 조각으로 그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늑대들은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손가락을 쪽쪽 빨기도 하고 어미의 품 파고들어 쪽쪽 젖을 빠는 소리를 내는데 아유 그 소리가 대못 박힌 어두운 방 안을 희망으로 꽉 채워버렸더랍니다. 밖은 얼음장 같은 죽음의 세계인데 이 안만큼은 생명의 젖비린내가 향기롭게 진동하는 천국이 따로 없었으니 이 작고 귀여운 것들이 할머니의 거친 손길에 몸을 맡기고 새근새근 숨을 내뱉는 걸 보며 할머니는 결심했지요. 그래,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할미는 굶어 죽어도 좋다. 너희만은 이 대못을 뚫고 나가 저 넓은 세상을 뛰놀게 해주마. 자, 여러분. 이 꼬물거리는 어린 생명들이 과연 할머니를 어떻게 살려낼까요? 짐승의 탈을 쓴 인간보다 털 달린 미물이 100번, 1000번 낫다는 기막힌 보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밖에서는 인간들이 가죽을 노리며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안에서는 대못 박힌 어둠을 뚫고 위대한 생명의 기적이 피어나고 있었으니 이 가련한 할머니와 백구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들은 과연 이 폐쇄된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9일 동안 이어질 늑대의 보은과 조카 놈의 천불 나는 최후는 더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대못 박힌 오두막 안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산 무덤이나 다름없었더랍니다. 이제 냉골이 되어버린 바닥에서 우리 할머니가 백구의 해산을 돕느라 기력을 다 쏟아붓고는 그만 정신을 잃듯 쓰러져 계셨지요. 이틀을 굶은 데다 추위가 뼈마디를 갉아먹으니 할머니의 숨소리는 이제 시라리처럼 가늘어져 겨우 목숨줄만 붙어있는 형편이었더랍니다. 그런데 이때 방금 해산을 마친 백구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핥더니 소미불을 덮어주고 제 새끼들을 할머니의 품속에 밀어넣어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으셨지요. 그러자 백구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친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으나 제 새끼와 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았더랍니다. 기력이 다한 할머니는 가쁜 숨만 몰아쉬며 쓰러져 계시고 갓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 젖이 나오지 않아 낑낑대며 울어대는데 이때 우리 백구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보셔요. 백구는 제 몸도 추스르지 못한 만신창이었으나 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눈동자가 번뜩였더랍니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살피더니 억센 뒷다리로 벽을 박차고 솟구쳐 올라 낡은 석가래를 붙들었지요. 그러고는 날카로운 앞발톱을 세워 천정 구석에 썩은 나무 판자와 흙벽을 벅벅 긁어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북 드르르. 마른 흙먼지가 눈가루처럼 쏟아지고 수십 년 묵은 나무 부스러기가 백구의 눈과 코를 덮치는데도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더랍니다. 발톱이 부러져 생살이 씹히고 피가 맺혀 석가래를 붉게 물들였지만 백구는 이를 악물고 오직 구멍을 내는 데만 집중했지요. 마침내 빠득 소리와 함께 성인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생기자 백구는 그 유연한 허리를 뱀처럼 비틀어 좁은 틈 사이로 제 몸을 밀어 넣었더랍니다. 털이 쓸려 나가고 살가죽이 긁히는 아픔 속에서도 백구는 기어이 지붕 위로 빠져나가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지요. 자, 밖은 어떤 형편이었겠습니까? 살을 내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허리까지 차오른 눈더미뿐이었더랍니다.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백구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백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숲속을 소리 없이
그러나 번개처럼 가로질러 달리는 백구의 모습은 마치 한 줄기 하얀 바람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틈 사이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치를 보던 산토끼 2마리가 백구의 눈에 포착되었더랍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낚아챘겠지만 지금 백구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 상태였지요. 하지만 백구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야 내 은인이 사신다. 백구는 몸을 낮추어 눈밭에 납작 엎드린 채 주둠 같은 고요 속에서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휘익 소리와 함께 백구가 공중을 가르며 도약했더랍니다. 깜짝 놀란 토끼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지만 백구의 집념이 한 수 위였지요. 백구는 눈더미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앞발을 뻗어 첫 번째 토끼의 목덜미를 낚아챘고 연이어 방향을 틀어 달아나던 두 번째 토끼까지 단숨에 덮쳐 눌렀더랍니다. 눈밭에 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구의 입가에는 하얀 입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녀석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였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붕 위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더랍니다. 정신을 놓고 계시던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니 아유 보십시오. 온몸이 땀과 눈으로 젖어 엉망이 된 백구가 입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산토끼 2마리를 물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구는 제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사냥해온 토끼를 먹기 좋게 떼어내어 할머니의 입가로 정성스레 밀어 넣어 주었더랍니다. 백구야, 내가 정녕 나를 위해. 할머니는 꿈결인 듯 백구가 건네준 고기를 씹으며 아주 조금씩 끊어질 듯한 명주를 이어가기 시작했지요. 짐승의 보은이 죽어가던 사람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그 경이로운 광경, 밖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는 짐승의 희생으로 피어난 생명의 등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조카 놈이 밖에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백구는 매일 밤 천장을 통해 밖을 드나들며 할머니를 봉양했더랍니다. 9일째가 되도록 할머니와 백구는커녕 새끼들까지 젖을 잔뜩 먹어 포동포동 살이 올랐으니 밖에서 가죽만 기다리던 조카 광식이는 이 기막힌 사연을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자, 드디어 운명의 10일째 아침이 밝았더랍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하얀 눈밭에 반사되어 오두막을 비추었건만 문 밖에서는 어제의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조카 광식이가 사냥꾼들을 재촉했지요. 자, 이제 다 끝났을 게다. 안에서 쥐 죽은 듯 조용하지 않으냐. 대못을 뽑고 그 귀한 가죽을 꺼내자구나. 사냥꾼들이 달려들어 장돌리로 대못을 하나씩 뽑아내는데 끽끽거리는 쇳소리가 날 때마다 방 안의 백구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푸른 안광을 번뜩였더랍니다. 마침내 마지막 대못이 빠지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함께 조카 광식이가 칼을 든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하하하, 고모님, 이제 그만 가죽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 있을 줄 알았던 할머니는 꼿꼿이 앉아 호통을 치고 그 옆에는 9일 동안 사냥에 먹어 기운이 펄펄한 백구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으니 광식이는 귀신을 본 듯 자빠져 비명을 질렀더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살아있는 게야? 사람이 며칠을 굶고 어떻게 저리 정정해?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구경거리입니다.
조카 광식이가 칼을 뽑아 들고 이놈의 짐승 오늘 가죽을 벗겨내리라 하며 달려들던 그 찰나였지요. 우리 백구가 차가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하늘을 향해 목청을 돋우는데 아우 하는 그 소리가 어찌나 장엄하고 서슬이 펄언지 마당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진동에 무너져 내리고 사냥꾼들의 간담이 서늘해져 무릎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더랍니다. 그 포효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기가 무섭게 아유 보십시오. 오두막 뒷산. 어스름한 숲속에서 노란 안광들이 번쩍번쩍하더니 집채만 한 늑대 수십 마리가 소리도 없이 담장을 넘고 사방팔방에서 나타나 마당을 꽉 메워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9일 동안 우리 영리한 백구가 천장을 드나들며 때가 되면 모두 모여라 하고 신호를 보냈던 것이지요. 늑대 왕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위험을 보셔요. 조카 광식이와 사냥꾼들은 이제 독 안에 든 쥐요. 덫에 걸린 똥개 신세가 되어버렸더랍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늑대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고모님, 제발 저 짐승들 좀 말려주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광식이는 조금 전에 기세는 어디 가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절구지라는 공이 마냥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 백구가 누굽니까? 9일 동안 굶주리며 대못 박힌 방에서 고생한 응어리가 있는데 어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광식이에게 다가가더니 녀석의 목덜미 옷자락을 콱 물어 쥐어버렸더랍니다. 그러고는 질질 끌고 마당 한 구석 며칠 동안 묵혀두어 냄새가 진동하는 거무튀튀한 오물통 앞으로 데려갔지요. 광식이는 아이고 저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사람 빠질 곳이 못 됩니다요. 하고 손발이 닳도록 빌었지만 백구가 머리를 한번 휘익 흔들자 광식이는 포대자로 날아가듯 공중으로 붕 떴다가 똥통 속으로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더랍니다. 과당탕 푸어어 사방으로 튀는 저 시커먼 오물들을 보셔요. 광식이가 간신히 고개를 쳐들고 어푸어푸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며 기어 나오려 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대장 늑대 한 마리가 발로 광식이의 머리를 툭 밀어 다시 똥물 속에 잠기게 하고 또 기어 나오려 하면 이번엔 새끼 늑대들이 달려들어 광식이의 바지 가랑이를 물고 뒤로 쭉 끌어당기는데 광식이는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내 코야 소리를 지르며 오물통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그 몰골이 꼭 똥물에 빠진 생쥐꼴이라 사냥꾼들도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웃음을 참느라 꺽꺽거렸더랍니다. 겨우 오물통을 탈출해 마당 밖으로 주랭랑을 치는 광식이를 향해 늑대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 엉덩이를 한 번씩 앙 하고 깨물어주니 광식이는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지르며 비탈길 아래 가시덤불 숲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온몸에 시커먼 똥물을 뒤집어 쓴 채 가시덤불의 뾰족한 바늘들이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박힌 광식이가 산 아래 마을까지 굴러 내려가는데 마침 장터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는 저기 웬 똥귀신이 내려온다 하며 손가락질을 해대니 평생 쌓은 악행이 이 한 번의 망신으로 톡톡히 되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인면수심의 조카가 똥통 잔치를 벌이는 이 광경 정령하늘이 내린 기가 막힌 복수극이었더랍니다. 자, 여러분, 아비교환 같던 마당이 잠잠해지니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사냥꾼들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저 산 아래로 도망가 버리고
마당에는 오직 우리 할머니와 백구, 그리고 늠름한 늑대 무리만이 남았더랍니다. 백구는 오물통 근처엔 눈길도 안 주고 천천히 걸어와 할머니 앞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지요. 그러고는 9일 동안 대못 박힌 방 안에서 제 새끼들을 받아준 할머니의 그 주름진 손을 정성스레, 아주 정성스레 핥아 주었더랍니다. 백구야, 이제 내가 정령산으로 돌아가려나 보구나. 오냐, 잘 가거라. 너도 이제 내 세상으로 가서 대장 노릇 톡톡히 하고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백구의 하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가르릉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한 번 푹 파묻더니 새끼 3마리의 목덜미를 하나하나 물어 올려 늑대 무리 속으로 들어갔지요. 수십 마리의 늑대가 할머니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는 안개처럼 호련히 숲속으로 사라지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산신령의 행차 같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의 마당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할머니가 마당을 쓸러 나갔다가 깜짝 놀라 주저앉으셨으니 아유 보십시오. 마당 한복판에 팔뚝만 한 산삼이 대시패 쌓여 놓여 있고 그 옆에는 털빛이 고운 노루 한 마리가 정갈하게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구가 할머니의 빈 쌀독과 땔감을 걱정했소. 밤마다 사냥감을 물어다 놓고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캐다 바친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조카 광식이가 훔쳐갔던 장작더미보다 10배는 더 많은 참나무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마을 의원도 평생 못 봤다는 천종산삼이 줄줄이 들어오니 할머니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피어나기 시작했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보물들을 팔아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을 헐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방마다 군불이 뜨끈뜨끈하게 올라오고 광에는 쌀 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만큼 쌓였으니 안동 땅 사람들이 박씨 할머니는 산신령님의 수양딸이 분명하다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반면 똥통에 빠졌던 조카 광식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아유, 말도 마십시오. 그놈은 그날의 공포로 눈만 감으면 하얀 늑대가 나타나 엉덩이를 깨무는 꿈을 꾸다가 결국 미쳐버렸더랍니다. 산 아래 장터를 떠돌며 늑대가 온다, 대못을 박아라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 없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며 손가락질만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가장 무거운 벌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100살 가까운 나이에 평안히 눈을 감으시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더랍니다. 할머니의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하얀 늑대들이 나타나 길을 터주고 할머니의 무덤가에는 신기하게도 한겨울에도 지지 않는 하얀 꽃들이 눈 속에서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백구꽃이라 불렀으며 지금까지도 그 산골짜기에는 할머니의 자비와 백구의 보은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답니다. 짐승도 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이토록 지극하게 갚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의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천년의 보은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도 훈훈한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못난 전기수가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귀한 이야기들을 찾아 정성껏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백구가 물어온 산삼보다 더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답니다.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어 주시고 제 채널이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 주시구려. 늘 건강하시고 다음번엔 더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나이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